지난주에 교회는 친밀한 영적인 공동체다 이런 말씀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로도 교회는 역시 친밀한 영적인 공동체다는 말씀으로 함께 저녁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 거의 예배 직전에는 그 식당 주변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내가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있나 건 궁금하긴 한데 얼마나 열심히 놀든지,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이 노는데 내가 감히 가지 못해서, 이제 올라와서 얼마나 놀았으면 또 지금 얼마나 잠이 오겠습니까? 열심히 놀아. 여러분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놀았죠, 그죠? 시간을 지키고 딱 열심히 주님 예배 참석하려고 애들이 막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막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또 주무시게.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중고등부 때. 아시면 저희 어린 예배 때 다 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또 3월 말 되면 성가대에 또 서게 될 거거든요. 연습하고. 제가 우리 교회 제일 바쁜 애들 같아요. 우리 교회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제일 많이 보이는 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입니다. 경제 박수 한번 부탁합시다. 예뻐서 하는 얘기예요, 예뻐서. 딴 데 안 가고, 정말 애들이 교회 안에서 어울리고 이렇게 그래도 세상에 안 빠지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좋아서 그래요. 어쨌든 애들이 좀 바르게 잘 살아서 가정의 미래가 되고 여러분 인생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손편지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 한번 보내본 적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편지 보내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편지 쓰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에 이 마이크가 오래돼가지고 바람이, 나이가 들면 다리에 바람이 들잖아요, 그죠? 이 마이크도 바람이 들어가지고 사슴에서 제가 좀 쭈글러줘야 되겠죠. 이 바울은 편지 쓰기를 좋아해서 그가 쓴 성경기 대부분이 서신입니다. 서신, 편지예요. 교회마다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했는데, 그럼 저는 올해 좀 저도 이 손편지를 좀 많이 이용을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그런 편지를 통해서 성도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바울은 편지 쓰기라는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보험이 필요한 곳에, 위로가 필요한 곳에, 세움이 필요한 곳에, 때로는 화평이 필요한 곳에 편지를 보내어서 그 달란트,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좋은 재능을, 취미를,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바울처럼 성도를 바른 길로 안내하는 데 써보지 않겠습니까? 참 물질을 써도 여러분이 그 성도를 바르게 이끌어가고 교회를 세운 데 쓰고 나면요, 그 물질은 똑같은 거라도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어떤 돈은 내 유흥비로 쓰여지고 어떤 돈은 죄 쓰는데도 돈을 쓰고 있잖아요. 때로는 내 허기진 내 마음 달랜다고 돈을 쓰고 있고, 시간 때울 데가 없어서 돈을 쓰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돈을 쓰는데 어떤 이는 그 성도를 세워가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쓴다는 사실. 돈뿐이겠습니까?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재능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게 준 것 가지고 어디에 쓰고 있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바울은 편지 하나라도 이렇게 귀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뭐 대단한 게 해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오늘 말해주는 것은요, 정말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영적인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그 편지를 사용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친밀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름 아닌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에베소까지는 가서도 그 근방에는 골로새까지는 못 갔는데, 그래서 사실은 골로새에는 바울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골로새 교회와 꼭 설명 안 해주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도 세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정도로 바울과 골로새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만나보지도 않은 이 골로새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로가 진짜 오랫동안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보였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결점은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나온다면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이렇게 우리가 헷갈릴 만큼 정말 처음부터 골로새 교회와 바울이 처음부터 서로가 잘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된 친밀한 공동체로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란 것이 이 정도구나. 어떤 선교사님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선교사님도 어떻게 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손을 놓을 수 있는 상황까지 되어서 그전까지 자포자기까지 갔는데 기적같이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선교사님이 알지 못하는, 아니 그 선교사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던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기로, 그 사람이 오늘 갑자기 그곳에 있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가 하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기도가 되어서 기도만 했을 뿐인데, 놀랍게도 그 가보지도 않았고 만나보지도 않는 그 선교사님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그 사실을 알고 선교사님도 그 기도에 대한 힘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무엇보다 알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기도할 마음을 주어서 기도했을 뿐인데 그렇게 해결됐다는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해준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지. 기도는 내가 이곳에서 하지만 역사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주 꼭대기에 이 은하계를 넘어서서도 기도 영역을 막아설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기도는 이곳에서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온 세계에서 온 우주를 덮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때론 태양도 멈추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이런 경험을 해볼 때에 그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재미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될 때에 지금 오늘 우리 들어야 될 말씀은, 이런 기도는 기도 뭐 잘한다고, 기도를 경력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런 기도의 맛을 알려면 어떤 성품이 필요하냐? 겸손하게 순종하는 성품이 아니면 기도를 해도 이런 맛은 못 본다는 사실이죠.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겸손한 자에게 기도의 참맛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기도 좀 한다고 기도의 교만을 가진 사람들은 맛을 몰라요. 진짜 기도는 겸손한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겸손해져야 되느냐? 기도는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내가 기도할 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그래서 다 기도하자.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진짜 더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내 기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그게 기도가 됩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만 기도하면서도 하는 거 싫어요. 왜? 자꾸만 내 소리만 내고 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게끔 하는 일이 있는데 그 흐름은 자꾸만 내가 막아버립니다. 내 기도만 하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처음 기도는 좀 잠잠히 듣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배를 띄운 것처럼 배를 띄워보면요. 그 강이든 바다든 바다에도 배를 띄워보니까 저는 분명히 해변가 옆에 띄웠는데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한쪽에 밀려가 있더라고요. 그 바다에 조류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안 밀리려면 자꾸만 노를 젓잖아요. 노를 젓고 막 그런 우리 기도가 내 노젓는 기도가 아닌가. 자꾸만 내 범위를 못 벗어나려고 안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크게 하나님은 영적인 조류를 가지고 나를 끌고자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안 딸려가려고 안 밀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소리만 내니까 우리 기도가 내 기도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는 것밖에 기도 못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기도의 참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 기도 교만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도를 시켜서 그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기도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소리를 죽여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주시거든요. 아니면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든 어떤 일이 생각나게 하시든 그걸로 또 기도하고 주신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기도를 그 흐름에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홀로 있지만 새벽에 불을 딱 꺼도 딱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인도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기도 제목 주면 그 기도하고 또 잠잠히 그분의 기도 제목 기다리고 또 하나님 기도 제목 주면 또 기도하고 자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씩 인도가면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내가 이미 서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기도를 그렇게 멈추게 하시고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맨날 내 기도만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는 그 기도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부분을 따라서 이끄는 대로 기도를 다 따라합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나면 거기에는 우리가 예상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거기서 우리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따라가면 어느 날 나는 거기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누군가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그분의 이 삼각적인 영적인 소통이 탁 열려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를 위해 기도시켰지만 때론 하나님 뜻하지도 않게 저 아프리카 어딘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었는데 저는 그 기도가 이 한국에 있는 나와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선교사님과 그리고 이 관계를 연결해 준 하나님과의 삼각 연결점이 생기면서 이것이 딱 통하는 순간에 영적으로 아주 막힌 관이 뚫려서 뻥 뚫리면서 영적인 대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분과 하나님 관계, 나와 하나님 관계, 나와 그분의 관계, 이것이 다 뻥뻥뻥 뚫려서 야, 기도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기도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나와 너를 연결시키고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그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이런, 그리고 나와 그를 교제케 만들고 나와 하나님을 교제케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기도는 우리에게 선물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축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그러잖아요. 그 성령의 교통이 뭡니까? 서로 소통하는 것이죠. 성령과 소통하는 것이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내가 따라가보니 그것이 성령의 소통이고, 성령이 시키는 기도를 하니까 내가 그 사람과 소통이 되고 그 사람과 성령이 소통되는. 늘 축도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늘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소통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말 잘한다고 잘 친한다고 소통 공동체가 아닙니다. 진정 영적으로 이렇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누가 누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늘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돕고 있는 이 관계. 이 소통은, 여기서 말하는 소통은 인간적인 대화가 잘 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너와 하나님을 하나로 묶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데, 이런 일을 무엇으로 이루어내냐? 서로 기도해 줌으로써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이걸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서로의 마음의 벽을 뚫고 지나가게 만듭니다. 이 기도는 서로 나누어지는 그 사이에 길을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아무 이유도 모르고 기도하게 됩니다. 서로의 형편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점점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필요가 되어주면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관계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 없이 인간적인 관계로 뭐 언니야 오빠야 누나야 그러면서 생긴 인간적인 관계는요, 언젠가는 말 한마디에 깨지고 박살나버립니다. 그건 유리알 같아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정말 서로가 서로를 말하지 않아도 필요를 알지 못해도 기도로 든든히 세워간 이 관계는, 이 영적인 친밀함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친밀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너가 연결된 이 만남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이상에는 깨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길교회가 늘 말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오히려 말없이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도움 안 되는 사람은 말 많은 사람이에요. 제일 필요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쓰레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되자. 그 쓰레기를 어디서 치우느냐? 기도 자리에 가서 치운다고 했잖아요.
물론 서로 밥도 사주고 서로 뭐 만나 얘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서 서로 교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느 곳에서 기도해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불신 가정이 커서 늘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왔죠. 제가 전수사 때에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전수사 때 했던 그 한마디가 어떤 권사님 두 분의 마음에 꽂혀버렸어요. 그것은 이미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20년 이제 또 돼가는 건데요. 그때부터 그 두 분은 정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저를 위해서 그분은 정말 그들의 사이만큼 아들만큼 기도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그분하고 뭐 서로 연결하고 권사님 저는 이렇습니다. 뭐 목사님 저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통화는 안 합니다. 근데 1년 아니면 2년씩 가끔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가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잘 지내시죠? 근데요, 딱 늦게 보면 기도하는 게 다 표현하는 것은 서로 연락도 사정도 얘기 안 했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에 무슨 서로 사연을 물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전화하신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두 마디만 눈물이 나면 그냥 눈물이 나요. 굳이 물어보는 말도 없습니다. 왜?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시킨 대로 기도해 왔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기도해 왔는데 뭘 물어봅니까? 뭐 이렇게 기도해 왔다는 말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안 해요. 그런데 서로 알아요. 저도 눈물이 나고 그분도 하나님이 그에게 시킨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통화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하나님이 하신 일대로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대화에는 이런 사연들보다는 서로 그냥 감사하는 일들밖에는 주고받는 대화가 없어져요. 근데 20년이 지나 서로가 떨어 있어도 서로가 만나면 서먹서먹할 거잖아요. 안 서먹해요. 그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너무 편함, 너무 포근해요. 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이 편안해요. 어찌보면 그분도 성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권사님이 아니고 그냥 최소 누님 아니면 어머니 같이. 그냥 와서 그렇게 한번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한번 와서 이렇게 만나고 가면 자기가 이렇게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좋은 일을 가지고 기뻐하시고, 지난번에 교회당 보고 하셔서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꾸준히 기도 안 하면요, 오면 서로 서먹해서 그게 말이 안 됩니다. 늘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런 연결이 확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다 저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적인 교제는 참으로 심오하고 신기해서 이걸 제가 설명한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무리한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그달기만 할 뿐 진짜 심오한 거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안부를 묻지 않아도,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날이 있고, 하나님이 때로는 가슴을 아프게 하는 날이 있단 말이죠. 때로는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울게 하는 날도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는데 그런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오로지 내가 아닌 보여주는, 그렇게 울게 하는, 아프게 하는 그 사람으로 기도를 가득 채우는 그런 얼굴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때 우리 영적 교제의 깊은 맛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기 기도만 하고 가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도통 못 알아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유독 그날따라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런 떠오르는 사람들 이름과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도 제목으로 옮겨 놓습니다. 저만의 기도 노트에 옮겨 놓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때로는 제가 잊어버려도 그것을 뒤집어 보면 그때 내가 이분을 위해 기도했었지 않은 생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메모하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에는 한 번씩 보면 정말 뜻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놀랄 만큼 그렇게 내 입술을 이끌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분.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보다는 내가 오늘 왜 이 기도를 하지 싶을 그런 기도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 거기서 영적인 깊은 맛을 보고 그렇게 기도가 났을 때는요, 그 다음 주일날 보면 제가 그분을 보는 눈빛이 갑자기 달라져 버려요. 왜 그런 기도를 시켰을까? 근데 거의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시킨 이유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가슴 속에서 탁 튕기는 이 맛은요, 이 목사 아니면 못 느낍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 때에 미처 보고할 시간도 상황도 안 돼도 하나님은 급하게 저에게 기도를 시킨다. 이런 말이 죄송하지만 때로는 제 아내에게 그런 영적 사인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여성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그럼 제 사람이 여보 우리 이런 부분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뜬금없이 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랬는데 이제는 같이 기도합니다. 뭔가 있겠다 생각을 이제 가지는 것이죠. 단지 내게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좀 이렇게 제가 가르치면 이런 일들을 한번 여러분이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난 내대로 살 거다. 할 수 없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면 감동이 오고 동의가 되면 그런 분이 한 분, 두 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교회는 친밀한 영적 공동체인데, 친밀하라 그러니까 서로 가까워져서 네 편 내 편 만드는 그런 친교를 말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귐의 친교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여러 번 강조하지만 서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함. 말해주지 않아도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는 친밀함. 이게 진짜 친교란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주일날 서로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전화 한 통화 안 했지만 서로 기도로 한 것은 전화 몇 통화보다 훨씬 더 마음에 남아서 기도로 내가 그분을 기도했다가 만나면요 주일날 반갑습니다. 밥 100그릇 사는 것보다 더 반갑습니다. 기도하다가 만나면요. 왜? 평소에 그를 위해서 부탁 안 해도 기도해 왔기 때문에 서로 보면 나도 모르게 깊은 미소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서로 믿음을 주는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어떤 거라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서로 보게 된 것만 해도 감사가 되고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내용을 보더라도 여러분 3절에 보시면요 3절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데 4절에 보니까 왜 감사하느냐? 이는 그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5절에도 들었습니다. 본 게 아닙니다.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걸 놓고 바울은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들은 것만으로도 그는 들었으니까 하군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 말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들은 것만으로도 그는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함으로써 골로새 교회를 안 가봐도 다 알게 되고 안 가봐도 친하게 되고 안 만나도 친하게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말다 소리죠. 9절에 보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구하였던 것입니다. 본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어도 그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구하노니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그 다음부터 바울의 기도가 쭉 나가는데요. 모두가 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가 터져나기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한길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쉽게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전부 자기 이야기 아닙니까? 말하고 다니는 그 이야기는 전부 자기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말도 하고 다니지 말고 그 말을 듣고 판단도 오해도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그 말 속에 쓰레기 같은 것이 보이면 그걸 두고 판단하고 오해하지 말고 그걸 놓고 바울처럼 기도하시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곳저곳 다니면서 불러놓고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은 멀리 하세요. 그러나 어떤 문제든 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셔서 그 좋은 모습 따라하세요. 다른 사람의 허물 얘기하고 다니지 마세요. 오히려 바울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다음에 일꾼을 뽑을 때는요,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뽑지 마시고 기도 정말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으셔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는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말만 많은 사람 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변명 많은 사람 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 한길교회를 보내주셨을까요? 덕신 땅에 많은 다른 교회가 있는데 왜 한길교회를 보내주셨을까요? 여기서 왜 우리 서로를 알게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 외로울까 싶어서 그랬을까요? 세상살이 힘들까 봐서 붙여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여기서 서로 알게 하신 것은요,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라고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이 사실을 놓치면 그냥 사교 모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상 개모임하고 동호회 모임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저 기독교란 동호회는 모일 뿐이지 서로 친밀함 때문에 모이고 서로 외롭기 때문에 모이고 서로 친분 때문에 모이고 그건 사교 모임이지 신앙인의 모임이 아닙니다. 친밀한 영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저 예배나 드리는 개모임이나 동호회밖에 되지 않는 사실이죠. 신우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필요를 채워가는 그런 영적인 친밀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한 10여 년 목회하면서 제일 아픈 부분이 정말 쓸데없는 말로 교인의 성도들의 신앙을 흩뜨리고 교회의 단합을 흩뜨리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수년이 지나도 그게 그렇게 해결이 안 돼요. 너무 말은 쉽게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고, 다시 한번 긴밀한 기도를 통해서 내게 도움이 안 돼도 그 사람의 사정을 몰라도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각자가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너와 나가 우리가 되어서 그 무엇으로도 떼지 못할 친밀한 영적 공동체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인데 전부 자기 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모여지는 거예요. 전부 나를 내려놓고 내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깊은 조류에서 하나님이 끄는 대로 우리가 끌면요 한 자리에 안 모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기도하고 그는 그대로 기도하고 가다 보면요 주님 이끄신 데 가면 우리는 하나가 안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어떤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공장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자신의 처지를 늘 한탄하면서 자기의 꿈에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한 그의 집을 늘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그래서 걸핏하면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공장에 가서 또 불성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을 불쌍하게 봐준 한 여인이 있었는데 결국 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싸가지고 출근을 하면 이제 남편이 됐잖아요. 이 남자에게는 항상 그 도시락에 작은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편지는 여보, 난 당신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부인의 편지였습니다. 이 남자 결혼 잘했죠? 별로 시기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바로 그런 여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의 편지를 볼 때마다 그 편지로 인해서 그전엔 짜증내고 불순진했지만 그 편지가 내가 정말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게 됐다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을 하게 되고 이 부인은 1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그 도시락과 함께 그 편지 쪽지를 보내주는데 그것이 그 남편을 완전히 바꿔놓아서 그래 사니까 이 남편은 저절로 그 공장의 책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하니까요. 1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보낸 이 아내의 도시락 편지가 남편의 오래된 열등감을 치유시키고 말투까지도 바꿔놓고 자랑스러운 남편의 꿈을 꾸게 만들었고 진짜 나중에는 진짜 자랑스러운 남편을 바꿔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도시락에 보낸 작은 편지는 바로 그 여인이 아내로서 보낸 기도였습니다. 대단한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가 기도했으므로 남편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그것이 그 가정의 미래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렇다고 10년 동안 이 부부가 한 번도 안 싸웠을까요? 속상해서 그 편지 쓰다가 오늘은 쓰고 싶지 않다 싶은 순간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편지 왜 써? 싶은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러나 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그것마저 하지 않은 것은 진짜 포기하는 것 같아서 정말 끝내야 되겠다는 마음 먹는 순간에도 그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이 그 남편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그 무엇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내가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놀라운 결과가 10년도 안 되어서 분명히 나타나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뤄내셔야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아말렉 전투에서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이 그 기도의 손을 받쳤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후로 모세가 아닌 그 모세의 팔을 받친 아론과 훌은 늘 모세의 기도에서 빠지지 않는 영적 영웅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아직도 우리 한길교회 미래에 성패액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도 어딘가에 아론과 훌이 되어서 여러분 기도로 그 일을 협력해 간다면 우리 한길교회는 친밀한 영적 공동체의 열매를 반드시 얻어낼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우리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습니다. 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기도만 하고 있으면요, 전부 제 갈 길을 하지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것들은 뜨거워 보여도 결과로 하나도 하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기도할 만한 그릇도 아니고 기도하면 형편도 안 되지만 그래도 아까 그 여인이 상황이 안 되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서 교기는 이루어낸 것처럼 이런저런 핑계대면 기도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기도는 어디에든지 상관없다 했잖아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단 1분이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더욱 친밀한 영적 공동체로 하나 되는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하고 판단하고 지켜보는 구경꾼들이 아니라 그런 이상한 마음과 눈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저분에게 도움이 될까, 그렇게 내가 어느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영적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론 기간이 1년, 2년, 5년, 7년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저는 멀리 보지 않습니다. 10년 안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저는 벌어진다고 믿습니다. 부탁이지만 이 목사의 부탁을 예살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어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서 착하고 중생인 종아 참 잘했다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친교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진정한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교 모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 모임처럼 동호회 모임처럼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시간보다는 기도를 잘해오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거기서 우리의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